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49면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트라고 불려지는 37살 된 목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수라기보다도
캐비넷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에 사로잡혀서 원망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낳고 나를 이런 삶으로밖에 주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아니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열등의식과 반항 그리고 원망의 삶은 그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고 그에게는 소망이란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에 들어갔고 그 교회에서 존 하이아트라고 불려지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는데 특별히 거듭난 도리의 삶이라는 삶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모트라고 불려지는 이는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강력한 마음에 품었던 소원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행복한 공장에서 행복한 이 목공이 되었고 목공이라기보다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었고 그의 삶은 점점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풍요가 그의 육신의 풍요로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고용되어서 일했던 그 공장이 어느덧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 공장은 점점 확장되어져 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55세가 되던 해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여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첫날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썼는데요. 그 시가 우리의 찬송가 488장에 우리가 수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라고 하며 굳건한 반석 되시니 라는 이 찬양이 그가 썼던 그 시의 식구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듭난 삶이 그를 바꾸게 되어지고 그 바뀌어진 삶으로 인하여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그가 시작하였던 그러한 일화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이 정말 낙담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거듭난 삶, 예수를 만남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도 정말 낙담하고 낙심되어져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낙담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또한 거듭나서 그의 새로운 사명들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고난 후에 열려지는 새로운 지평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며 낙심하게 되었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통화해서 보면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전쟁의 승리자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제사장들을 붙들게 하였고, 그리고 그가 친히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시냇가에서 죽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돈 시내에 내려가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그들에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명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며. 아멘. 아합은 놀랬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오는 동안에 비를 맞으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자기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1km, 2km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앞서 달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정말 초인적인 힘과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였던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궁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이세벨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진짜 무서운 일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을 거예요. 이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들 다 풀지 않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리의 제사장들이 정말 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뛰며 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애썼는데 우리 제사장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갑자기 나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 다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더 12개를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더니 물을 그 위에다 붓더라면서. 그런데 그가 붓고 나서 기도 한 번 했는데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다 살라버렸다고. 그리고 850명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고 죽여버렸다고 이러는 거죠. 그럼 이세벨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의 본고장이 시돈으로부터 온 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세벨은 당연히 그들의 제사장들이 이겼을 거니 하고 지금 앉아있던 그 상황에 남편이 와가지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 것 같으십니까?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고 엄청나게 지금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붙들지 못하고 뭐 했냐면서 이렇게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왕인데 엘리야를 그때 확 잡아가지고 죽였어야지.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안 오게 한 장본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따져 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시면서 엘리야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하셨던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것을 보았던 아합과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여서 한탄해하는 이세벨에게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엘리야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신이 뭐라고 하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붙들어서 반드시 죽이겠다. 제사장들 죽였던 것처럼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서슬퍼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나를 벌 위에 벌을 내려서 나를 힘들게 만들 거다. 그러니 너는 내일 우리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칠 거야 라는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처럼 느꼈던 그 순간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딱 들어와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숨 돌리고 난 이후에 드러난 일인 거죠. 내가 너를 잡아서 죽이겠다, 내가 제물로 삼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세벨의 서슬퍼런 이야기가 그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떠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냐면,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려버리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유다로 내려가고 있고, 유다의 끝에 있는 브엘세바,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대와 이스라엘의 온 전역,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반도를 전체 칭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거기서 마찬가지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런 의미예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맨 마지막 남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그곳까지 도피해 갔습니다. 지금 유다의 끝자락에 가서 어떻게 보면 뭐 예루살렘으로 갔다 뭐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유다의 수도로 가 있으면 괜찮겠거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세벨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거죠. 그만큼이나 그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내려버린 사건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점점점 척박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 가을에 노회를 했었거든요. 9월 11일에 노회를 했는데요. 노회를 회집했던 이 교회가 새로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새로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이 노회를 마치고 오후에 2시에 입당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나도 예쁘게 잘 지어진 거예요. 아직 이 건물을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뭐 계단이 다 계단이 다 완성되거나 그러지도 않았지만 예배실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노회를 하기 전주, 그러니까 9월 2일이겠죠. 9월 10일이 월요일이었고 9월 9일이 그러니까 9월 2일에 그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시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과 한 가정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성도들을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4분과 성도 딱 3명 나와서 전 교인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시골 교회에 건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건축해 나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없이 목사님 4분과 이 성도님 3분, 한 가정인데 이 3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고스란히 느껴졌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보았지만 그 일들을 지금까지 버티면서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850명을 순식간에 붙들어서 지금 그들을 죽이는데 일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그들에게, 이 엘리야에게 딱 닥쳐 있는 거는 내가 내일 저녁까지 널 죽이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만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그의 마음이 무너졌냐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4절을 읽었었는데요.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무엇이 놀랍냐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부에세바까지 이르러서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이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로뎀나무 그러면 굉장히 이 로뎀나무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굉장히 막 아름드리 나무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고요. 많이 커야 3m 정도 되는 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관목처럼 나지막하게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따라 로뎀나무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떨기나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본문도 있는데요. 하여간 이 로뎀나무라 하는 것이 그 수종이 이 수종 때문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아니고 우리는 로뎀 그러면 느낌이 좀 이렇게 푸근하고 뭐 엘리야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좀 푸근한 나무 이미지 그러면 이 나무가 일단 크고 그늘이 크고 뭐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로뎀나무 그러면 그런 이미지로 오는데요. 결단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많이 커야 3m 되는 나무거든요. 그리고 관목처럼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떤 표현은 이런 표현을 썼던데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대쌀이 나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피부에 딱 와닿게 대쌀이 나무 정도 된다. 여러분들 대쌀이 나무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의 설교문에 이 대쌀이 나무 그러면 어른들 다 이해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이 있는데 여러분 대쌀이 나무 그러면 아시나요? 쌀이 나무는 저 어렸을 때 쌀이 나무는 빗자루 만들 때 썼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뭉태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그것도 큰 것이 아니라 이 쌀이 나무도 크면 엄청 크겠지만 그 쌀이 나무가 여러분들 한 아름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뭉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천 그루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그루가 뭉쳐 있는 그곳에 지금 그늘에 그의 몸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가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고 있고 그리고 마시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뭐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냐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루만지다라고 번역한 것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드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드리다는 표현이 우리는 이렇게 툭툭 치는 것을 두고 우리는 건드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지금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 좀 크고 울창한 나무가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것은 그를 위로하시고 쓰다듬으며 괜찮아 됐어 고생했어 라고 하며 먹을 것을 먹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통과 어려움과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째째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먹이고 체력을 회복시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7절 말씀에 어루만지며 천사들이 더 먹어라 더 먹어서
몸을 회복시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면서 먹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먹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일 동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쯤 와서 지금 광야잖아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쯤 와서 광야인데 이것을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 거리입니다. 35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35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50km를 하루에 우리가 약 40km 정도 군인은 40km 정도 걷거든요. 군장을 32km 정도의 군장을 메고 하루에 10시간씩 걸어서 하루에 40km를 걷거든요. 그러니까 군장을 메지 않은 일반인들은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못해도 한 9일 정도면 9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며칠 걸었다고요? 40일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을 갔는데 하룻길을 뺐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하룻길인지 모르겠으나 하루 정도를 뺀다 손 쳐도 그가 8일이나 9일이면 갈 만한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고 있냐면 40일을 걸어갔다라고 40일을 걸려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0일을 걸어갔는데 중간중간에 안식일을 쉬었다 손 쳐도 하루에 몇 킬로 간 거예요? 하루에 많이 걸어야 3, 4, 5킬로, 6킬로 정도 걸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지금 엘리야는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호렙산을 하나님 가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라고 하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가라고 그랬다고 툭 하고 빨리 막 가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으십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호렙산에 머물러 한 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열심히 유별나서 그가 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며 10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굴에서 나와서 산에 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이 그에게 임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뭐라고 또 말하냐면 똑같이 9절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14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처럼 동일한 말이 9절, 13절, 10절, 14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앞의 질문과 앞의 답이 그리고 뒤의 질문과 뒤의 답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앞에서는 그가 원통해하고 애통해하며 정말 어쩌면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했다라면 하나님을 만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의 얼굴을 옷으로 가리고 하나님 존재 앞에 이제는 정색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시금 묻고 있는 그러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처럼 보여집니다.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줄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우레 그리고 번개 빽빽한 구름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이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피어올랐다라고 호렙산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뿐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도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지금 엘리야 앞에 지나갔던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세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데 어떻게 만나시냐면 그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는데요.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게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 이전에는 모세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임하시며라고 하면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위로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가 서니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그 위로는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만나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크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회복되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사르고 제단에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다 했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결국 그 마음은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은 그 전능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우고 다시금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타나서 뭔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서 뭔가 변화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그래 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탄이 섞이는 그러한 고백이, 한탄이 섞였던 10절의 말씀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니 했는데 왜 이따위로 일이 변했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상황이었다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많이 힘들었어? 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는 그의 마음이 다 풀리고, 이제는 원통과 원망이 섞인 게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겨서 고자질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나 이랬는데요, 제가 저랬다니까요. 이제는 상황이 바뀐,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원망이 섞인 하소연이 아닌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가 감격하며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풍처럼 일어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회복되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요. 어떤 역사를 행하십니까? 세 가지 사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는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두 번째는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 삼게 해라.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에후의 칼에 죽일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에후의 칼을 피한 사람은 결국 엘리사의 칼에 죽임을 당할 거야. 이스라엘은 다 바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나의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엘리야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호렙산으로 가는데 40일을 걸렸어요. 지금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배 터짐을 당해서 나왔잖아요. 이 고기가 그를 토해내 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왔잖아요. 니느웨 성은 3일길 되는 길이다, 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며칠 합니까? 하루 하거든요. 하루.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이 땅 멸망시킨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대충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3일길을 하루 했다고 하는 것 보면 진짜 대충 전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확 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 바깥에 나가가지고 잘 되나 보자, 40일 동안 내가 버티면서 이 나라 멸망당하는 걸 내가 눈으로 보겠다라는 심산으로 성 밖에 나가 있죠. 그리고 성 밖에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박농쿨을 순간에 없애시면서 그로 하여금 왜 박농쿨을 없애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던 것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 백성,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라고 하시면 하나님 그 순간에 요나를 막 야단치시면서 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농쿨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하신 거잖아요. 너 이거 진짜 아꼈지? 그 별거 아니지 않아? 너 왜 그걸 아꼈어? 이것조차도 너가 아끼면서 너의 수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 민족을 내가 이루어 놨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는 게 아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 라고 하며 그로 하여금 다시금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결국 이 요나서의 결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나서의 결말은 요나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아미떼는 아멘이라는 의미예요. 결국 그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쓰고 있는 글이 이 요나서인데,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가도록 만들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새 힘을 주셔서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가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사명을 부여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발을 뗍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이 엘리사를 부르고 있는데 그가 그 걸음을 떼며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음을 떼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려고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는 회복되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그 걸음을 떼며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기름 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들 되셔서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